제가 이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안이숙 자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시중에 나온 거는 거의 다 읽은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 아주 참 유익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말들 중에 몇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늘 제 마음에 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사람을 믿었다가 얼마나 많은 낭패를 당합니까? 오죽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이야기 속담까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신뢰했다가 낭패를 당했죠. 그 유명한 시저의 자기 조카가 자신을 배반했을 때 브루투스 너 맞아. 그 유명한 대사, 그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배반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렇게 썼더군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80 가까이 온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그런 나름의 명언을 남겨놓고 간 것 같아요. 처음에 달러 지폐를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기 딱 돈에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깜짝 놀라고 미국 사람들 청교도들이 세웠다는 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축복한 나라 맞구나. 근데 요즘 보면 Which God? 도대체 어느 신을 믿는다는 거야?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만몬신이구만, 만몬신. 미국의 지금 영적 상태는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만몬신을 믿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습니다. Which Jesus? Which Christ? 그리스도. 근데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지 이걸 확인해야죠. 저도 성경을 읽어요. Which Bible? 어떤 성경 읽으신데요? 저도 교회 다녀요. Which Church? 이거 왜 이렇게 물어봅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래도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죠. 어쨌거나 하여간 이 요즘에 미국 돌아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돈에다가 In God we trust 했는데 그 돈이 사실은 돈이었구나. 그 신이 돈이었구나.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그 모든 그 권력의 힘은 돈에서 나오죠.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Money answers all things. 돈 뭐든지 다 무엇이든지에 대한 답변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시편 39편 5절에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당신께서 저의 날들을 손의 너비만큼 되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저의 세월은 당신 앞에 없는 것 같나이다. 진실로 자신의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전부 헛될 뿐이니이다.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 했어요. 그 사람들마저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될 뿐이니 그런 헛된 것에 대한 신뢰를 둔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로마서 3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진정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쟁이로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하시며 당신께서는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나이다 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은 저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으니 거짓말쟁이를 신뢰하면 결과야 너무 뻔하겠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도 많이 듣는 소리가 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셨다. 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신뢰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으니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신뢰는 오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뭐 배반을 당하든 뒤통수를 맞든 실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원래 예견된 결과였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부주의함을 오히려 탓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비와 은총을 더하시는 자녀들을 수없이 많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 정말로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들은 적습니다. 세상에서도 효자 찾기 어렵듯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도 효자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식으로서 그분의 선하심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반응한 이도 적습니다. 기쁨과 위안 속에서뿐만 아니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그분의 부성에는 신뢰하는 극소수의 영혼들을 그분의 편애의 사랑으로 반기십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세요? 그럼요, 편애하시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도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 맺는 자들에 대해서 평가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까? 제자들도 사랑하는 자 요한 1명, 최애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까지 포함해서 3명. 요거 이너서클. 요 3명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3명만 데리고 가고, 그죠? 평범한 일이 있으면 다 데리고 가고, 중요한 일은 나머지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빼버렸대. 물론 12제자를 다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1명, 3명, 12명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택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에 의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근데 택정받은 사람이 그러면 다 신실하냐?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 그래서 3단계로 성경에 써 있어요. 그들은 부르심 받은 자들과 선택받은 택함 받은 자들과 신실한 자들이었다. 신실한 자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부르심 받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애의 사랑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그런 영혼들은 정령 즐거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에 크나큰 기쁨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을 하셨고 그것들 중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다 잘 성취하셨다. 그대로 지키셨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른 약속들과 달리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인데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어 정욕을 통하여 세상 속에 있게 된 부패를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부패에서 벗어나게 되고 정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9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또 그분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친히 맹세하신 그 맹서를 지키려고 하신 까닭에 주께서는 너희를 막강한 손으로 데리고 나오셨으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에서 곧 노예들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일천대까지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 48편 14절에도 이는 이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리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신다 그러는데 그런 가이드 보셨어요? 그런 안내자 보셨어요?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보신다. 로마서 8장에도 성령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 확고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곰곰이 되씹고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자만심이 아니라 자긍심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담대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약속 중에는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겹쳤는지 이 바울이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가 보다, 죽음에 내놓으신가 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주시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렇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신뢰하면 이 상황에서는 암담하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10절 그분께서 우리를 이처럼 엄청난 죽음에서 구해내셨으며 과거 시제 또 구해내고 계시니 현재 시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시라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임무입니다. 그렇죠? 디도서 1장 2절 3절에는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디도서 1장 2절 3절 영생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노라. 이 영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단 말이 몇 번 나오죠.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으나 창조도 하시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약속은 누구에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겠죠. 창세 전에 아무도 없었는데 아들에게 하셨겠죠. 그분의 말씀을 합당한 때에 명백하게 드러내셨으니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에게 위임된 복음 선포를 통해서라.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창세전에 하신 그분이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 못 받은 사람 있나요? 영생 못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제껏 2000년 동안 지켜오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늘 지키고 계신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이방인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아까 사람은 모두 다 각자 다 거짓말장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사람의 아들도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이르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실제로 약속을 지키신 예들이 있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는 바로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오늘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은 계속 지켜질 텐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이삭에게 전달됐고 다시 야곱에게 전달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그렇죠? 다윗 가문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역사 2000년 지금 2000년이 아니죠 지금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면은 400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셨는가 그 역사학자들의 추적에 따르면 뭐 책을 몇 권을 써도 해결이 모자랄 정도의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한 예를 몇 가지 들어드렸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을 괴롭혔다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 민족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스페인이 유대인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유럽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꼴찌 국가라 그럴까요? 아주 몰락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죠. 1492년에 AD 70년에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쫓겨나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모인 지역이 지중해 저쪽 끝에 있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쪽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유럽이 르네상스를 일으킬 정도의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제 추방령을 내렸어요. 1400년도 넘게 살아온 사람들을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카톨릭으로 개종하든지 유대교를 버리고 카톨릭으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그래가지고 가짜 개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가짜.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자기 전 재산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은 형식적으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몰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뭔가 유대교 종교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 유명한 뭐예요? 종교 재판관.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개종을 했는데 실제로는 유대교 종교를 계속 믿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종교 재판에서 화형시킨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스페인의 악명이 높죠. 그만큼.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혔죠. 그리고 1492년에 유대인 지도자가 타협을 했습니다. 타협을 제시했어요. 이사벨라 여왕한테 유대인들이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면 얼마만큼의 재정을 지원하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여왕은 오케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카톨릭 또르케마다라고 하는 주교가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거는 배교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마소라 히브리어 구약 성경 마소라 원문 6,000부를 불태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6,000부를 불태운 그 죄를 스페인이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아주 꼴찌 국가로 전락을 해서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렸던 그때가 500주년이잖아요. 유대인 축출 500주년. 스페인 국왕이 이스라엘에 가서 국회에서 500년 동안 당신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공식 국왕이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뭐 이런 역사적 얘기도 있고요. 그 이외에 뭐 2차 세계대전에서 전부 다 히틀러에 들러붙어서 아니면 히틀러가 무서워서 유대인들을 돕지 않고 괴롭혔던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초토화됐는데 덴마크 국왕이 용감하게 유대인들을 도와서 덴마크는 단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은 사건을 본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역사에 막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얘기고요. 그러면 이런 큰 약속 말고 작은 약속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작은 약속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몇 번씩 붙들고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죠. 내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히브리서 4장 16절도 은혜의 왕좌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뭐 큰 사건들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작은 하나하나에도 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그런 간증들이 넘치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그 미국의 한 자매님이
그런 뭐랄까 일종의 신앙생활의 방식을 하나 정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어디 있는지 다 찾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건을 한번 자기가 시험해보고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T라고 썼어요. T. try예요. try. 나는 한번 시험해봤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try. 그래서 tried 딱 T. 그 다음에 옆에다가 P. proved. 입증됐다. 요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다.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자매님의 성경을 보니까 뭐 여기저기 계속 TP가 하도 많이 써 있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제가 한번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약속을 지키신 내용들이에요. 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TP 하세요. TP. PT 하지 마시고 PT 너무 많이 하면 요즘 병들어.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루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예언들을 쭉 연구를 해보면 그 800여 개의 예언 중에서 지금 약 300여 개의 예언들이 초림 때까지 하나도 예외 없이 성취된 것들을 우리가 기록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예를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구원 이외의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신뢰하였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어떻게 한 후에 복음을 들은 후에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후에 성령께서 인장으로 확신시켜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약속만 이루어진 거냐? 그건 아니겠죠.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여건에도 하나님은 다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자,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가만있어 보자. 여호수아 21장 45절은 화면에 안 띄었죠? 띄었나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죠. 제가 썼는데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이야기하신 선한 것 중 어떤 것도 실패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모두 이루어졌더라. 그렇죠? 네. 모두 이루어졌더라. 시편 27편 10절에는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가 저를 저버릴 때도 주께서는 그때 저를 거두어 들이실 것이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신뢰입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 극한 상황에서는 저를 버릴 수도 있죠. 그런 사람 많죠. 뭐 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애를 삶아서 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뭘 기대할 게 없어요. 좋은 상황에 있을 때는 훌륭하고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 죄송합니다. 그때 저를 거두어 들이실 거라는 신뢰, 하나님의 신뢰라는 고백이죠. 시편 49편 15절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나를 받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셀라. 여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로 자족하라. 디모데전서에도 나오죠. 예.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에베소서 5장에 나오고 골로새서 3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떤 이 형상에다 절 안 하고 뭐 이런 거 그걸로 인해서 본인은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신약적 의미에서는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2번이나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오죠.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로 자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 약속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탐욕을 부려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안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은 반드시 생활의 삶에 필요한 것을 의식주라고 보통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나라의 의식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입을 것과 그다음에 먹을 것과 그다음에 잘 곳.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삭제해 버리셨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된다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셨으니까 집이 필요 없다. 예수님도 집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가시다가 노숙도 하시고 그랬는데 내가 봐도 집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 어떤 사람 나오는데 보니까 전 노숙생활 10년 했어요.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 하나님께서 이 살 곳은 필요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말씀하시는데 어쨌거나 뭐가 필요하든 그거 말고도 우리는 필요한 게 많죠. 뭐 필수품이라고도 하고 뭐 생활 필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주신다. 그럼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네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너한테 안 필요한 것 같아. 하나님 판단이 그렇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느긋하면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근데 어떤 방법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 이외에도 믿음으로 살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마음에 새겨둬야 될 말씀인데 많은 오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됩니까?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 구절을 피상적으로 그냥 슬쩍 읽으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하신 아닙니다. 그렇죠? 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믿음, saving faith,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믿음은 과거적, 일회적 사건이에요.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믿는 순간 영생을 받고 믿는 순간 구원받고 믿는 순간 일어난 일이 성경에 36, 7개 되는데 어쨌거나 그럼 그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믿었습니까? 건성건성 그냥 읽고 지나간 게 한두 개냐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다. 여기 나와 있죠.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이때 믿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이외의 모든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특히 어려운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고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효과가 없잖아요. 뭘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을 때,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 8절 말씀 그대로 믿고 해보세요. 한 번도 마음의 평화가 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파도가 치는 데서도 편안하게 배에서 주무셨어요. 그 정도로 평강을 유지하시는 그런 평강이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의 모든 올바른 갈망이 충족되고 우리가 최고로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만족하고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그러한 분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쉽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심이라고 안다면, 제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자,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당신께서 제게 생명의 행로를 보이시리라. 당신의 면전에는 즐거움이 충만하오니 당신의 오른손에 영원히 기쁨들이 있나이다.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으로 항상 둘러싸여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만 그것 자체가 항상 우리가 얼굴을 찡그리고 고통당하면서 막 참으면서 막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가면 그분에게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 혜택을 못 보겠지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것을 향유토록 우리를 향후토록 지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시편 17편 15절에 저로 말하자면 저는 의 가운데 당신의 얼굴을 보겠나이다. 제가 깨어날 때면 제가 당신의 외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 그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찬송도 우리에게 있죠. 예. 이것은 전적인 신뢰가 아니고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시편 36편 7절 8절에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인내하심이 얼마나 탁월하신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신뢰를 당신의 날개들의 그늘 아래에 두나이다. 그 loving kindness, 인내하심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녀들이 신뢰를 하나님의 날개 밑에 둔다. 그들이 당신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만족할 것이요. 그리하면 당신께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기쁨들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한 번도 빈손으로 보내시는 것이 없이 항상 충만하게 항상 넘치도록,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차고 넘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훨씬 더 깊게 할 수 있다. 시편 36편 7절 8절에 보시면 금방 우리가 읽었네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닦아내시리라. 그리하면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부르짖음도 없을 것이요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것이라. 이는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죠. 그렇죠? 우리 허황된 믿음 무슨 이 망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망도 슬픔도 부르짖음도 뭐 저도 이거 다 이렇게 보면데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건 네 번째네요.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것이다.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은 이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이거 도저히 이게 한 보름 견뎠는데 이게 주사를 맞아서 어떻게든지 해야 돼. 예. 그다음에 화요일은 이제 이 목 디스크 주사 맞으러 가. 목요일 날은 허리 디스크 주사 맞으러 가. 이 다이어리에 보면 맨 병원 가는 얘기만 써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Neither any more pain.
야, 이 구절을 읽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언젠가 그냥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오신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구나. 그렇죠. 예. 일어날 때도 고관절이 아프고 누울 때도 등짝이 아프고 이게 뭐 쟁일 아픈 그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뭐 비염 때문에 코가 막히고 조금 말 많이 하면은 편도선이 부어서 목에 침도 삼키기가 어렵고 이게 뭐 뭐 저보다 훨씬 많은 분도 많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어볼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야. Neither any more pain. 야, 이런 날이 오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신뢰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분이니까 전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분을 제대로 알면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면 그분 한 분이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아가서 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나의 사랑을 받는 이는 희고도 불그스름하나니 1만 명 가운데 제일 가는 분이시라. 최고야. chiefest. 모든 면에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믿음직스럽고 하여간 모든 것의 총체 다 합이야. 그러면 그런 분을 신뢰 안 하고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너무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가서 5장 16절에 너무나 이 고백이 정말 체험을 하지 않고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도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들, 꿀송이같이 달콤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번 약속하여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진정 그분은 온통 사랑스러우시도다. Altogether lovely. 이런 분이 이 세상에 계세요. 떨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봤습니까? 예, 뭐 훌륭하고 인품 해봐야 나중에 보면 그냥 누구 얼마따라 다 까봐. 그래서 까봤더니 야 이게 뭐 추악이야. 이로 말할 데가 없어. 너무나 취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냥 까면 깔수록 뭐예요? 더 아름다워.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마음도. 그래서 이 여인이 진정 그분은 온통 사랑스러우시도다. 그렇죠. 달콤하도다. 치피스 최고다. 예, 이런 주님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 이분이 나의 사랑을 받는 이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이분이야. 이분이 나의 친구시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구체적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영광을 돌리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뭘 그런 걸 물어봐? 좀 궁색하죠. 영광을 돌린다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영광을 돌린다. 쉽게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으면 더 있겠지만 뭐 오웬 같은 분은 막 책 한 권을 쓰고 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책이 많은데요.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영광은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전기의 영광은 빛이에요. 전기가 저기까지 와 있었는데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에 촥 빛이 들어와야 전기가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렇죠. 소망은 근데 아직 안 나타난 거잖아.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이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여준다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 저 사람들 변했구나. 옛날에 저런 사람이 아닌데 교회도 뭐 예수님 믿는다고 어쩌더니 많이 바뀌었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 너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야, 인마 우리 아버지 경찰이야, 인마. 그 자기 아버지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받는 이는 나의 사랑스러우시다, 달콤하시도다, 제일 가신다, 거룩하시도다, 아름다우시도다 막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줄 다 봤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 말고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이유를 찾으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에게 확신을 두는 것보다 낫도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확신을 두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죠. 자, 두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신뢰를 두고 있는 말씀. 제가 다 신뢰를 두고 싶습니다만 그 중에서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시리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을 100% 완결 지으시겠다, 완수하신다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표명되어 있어요. will이라고 하는 동사 하나로 will, 반드시 will perform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뭐냐면 선한 일이 뭐냐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선한 일이 뭐냐 이게. 나를 뭐 그냥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까? 아니면 나를 뭐 최고의 권력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신의 아들이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Behold, this is my son. 보라, 이는 내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 하늘에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외치신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겠다, 완성하시겠다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고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의 신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형성 중이시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어떻게 알아요?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뢰하니까 알죠.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 우주에 있어서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까 말한 대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자. 오늘 이 시간 주님, 제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신뢰하는지 한번 주님 앞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마음을 다지는, 각오를 다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